누가복음 15장 11절입니다. 앞에 한번 보시던가 제가 성경 신약성경 121페이지 되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 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 되어서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큰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애한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서 하니 그가 저를 도로 둘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무는 쥐음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분권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주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이 걸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분권의 하늘로 보소서 아니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뭔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리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그리고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 이런 제목으로 한결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오이스트리아의 20세기에 아주 세계적 유명한 그런 심리학자가 있었죠. 시그문트 프로이드입니다. 잘 아시는 심리학자죠. 그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그 아버지의 이미지에 관련해서 신관이 결정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참 의심장한 얘기에서 굉장히 유명한 심리학자잖아요. 그런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런 나라들이 많죠. 음부설화가 많잖아요. 아버지는 엄하잖아요. 이렇게. 어머니는 보통 자유롭고 용서 잘해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이거 다정한 뜻이 있는가 사랑이 있는가 하면 아버지는 좀 무섭습니다. 그래서 음부설화 속에 들어간 자녀들은 그러면 대개가 하나님을 굉장히 무서운 사람으로 왜 성부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분으로 생각하고 함부로 가까이 가려도 하지 않고 이 얘기도 하질 안 하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나라도 유교적인 문화 오랫동안 500년 동안 지배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음부설화가 가요. 그래서 세상에 선생님 막 가르치듯이 공부해서 때리고 말 안 들으면 때리고 숙제 안 하면 때리고 이래가지고 종아리 치고 이래가지고 아주 그냥 강하게 이렇게 막 세워져 가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보면은 엄청난 그런 것들이 이 전통으로 내려오면서 의식 속에 지배해서 결국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어떤 그런 이미지를 잘못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음부사라는 게 별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또 마음대로 거꾸로 이렇게 됐습니다. 사회가 많이 발전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경기에 발전하면서 이 핵가족이 돼버렸잖아요. 핵가족이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어머니 여건이 신장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핵가족이 되는 가운데서 아버지가 친구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냥. 그래서 아들과 그냥 친구처럼 그냥 지내면서 술도 같이 마시고 대작하고 이렇게 좋게 지내는데 그건 좋지만은 아버지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별로 없어진 거죠.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존재는 음할 때도 음하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사랑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나에게 큰 사랑을 주고 용서하시는 분이다. 이런 존경하고 사랑하는 진정한 그런 자세를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는 분들은 하나님을 만나기가 쉬워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인간보다 더 사랑이 깊으시고 더 오래 가시고 근본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물론 잘되게 하기 위해서 엄한 면도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는 자유롭고 끝까지 참으신 게 더 많다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복음 중 복음이라고 합니다. 아마 아버지와 사랑, 하느님 아버지와 우리 성도 사이의 어떤 관계를 설명하는 것으로는 가장 잘 설명된 그런 본문의 말씀이 아니겠느냐 해서 복음 중 복음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탕자비유, 이 복음 중 복음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나의 것으로 만드시고 나는 그럼 어떤 가정 속에서 어떤 환경에서 자라왔던가 부정적인 다 지우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참 오래 참으로 좋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우시고 깊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 주님과 하나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온 인생을 언제나 따뜻하게 맞이하십니다. 본문 보면은 17절로 20절을 제가 다시 봉독해 드립니다. 본문 17절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분권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아들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분권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다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기와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렇게 해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보십시오. 이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이스라엘에서는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재산 나누도록 하면 그건 공정한 그 규칙이 아닙니다. 그건 공정한 법이 아닙니다. 안 줍니다. 안 줘도 그만입니다. 야 이놈아 버리장머리없이 내가 안 죽었는데 네가 무슨 내 유산을 따면 말이 되느냐. 까불지 말겠어. 야단치 못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본문에 나온 아버지는 참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 알았다. 두 아들에게 큰 아들도 있었거든요. 두 아들이 공정하게 딱 나눠줬어요. 이렇게 나눠주고 3분 했겠죠. 이렇게 나눠주고 자기들 얼마나 갖고 살았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큰 아들은 그냥 아버지와 같이 살았어요. 작은 아들만 3분 1중 얼마 좀 떼어가지고 와서 아주 먼 나라에 같아요. 먼 나라에. 싸가지가 없죠. 그러니까 부모가 가까이 이렇게 교통하고 해야 되는데 얼마나 부모가 같이 사는 걸 싫어했고 나름대로 자유와 독립을 추구했냐 하면 먼 나라에 가서 교통도 잘 안 되도록 먼 나라에 가버렸다는 거예요. 먼 나라에 가서 낯도 설고 말도 다르고 얼마나 고생이 많겠습니까? 그런 건 다 포기하고 그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간 사람입니다. 좋게 보면 독립심이 강한 사람인데 정상적으로 이런 사람으로 봐서는 정상적 사람이 아닌 거죠. 어떻게 됐습니까? 가서 열심히 해서 사업을 잘했더라, 대성했더라 이런 것은 참 좋겠는데 그런 게 아니라 아주 망가졌잖아요. 가서 우선 돈이 많으니까 헐랑방탕하게 살았어요. 야, 우선 술부터 실컷 퍼마시자. 개입한 사람 아무도 없다. 마시고 그 술집 적부들하고 잘 놀아나고 돈 있는 형님들 내니까 온 사기꾼들이 끼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얼마 안 가서 재산이 탕진돼 버렸어요. 다 날아가 버렸어요. 나가서 얼마 못 살았어요. 몇 년 못 살았어요. 완전히 상거지가 돼 버렸어요. 돈 한 푼도 없으니까 누가 뭐 친척이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어떤 집에 가서 부탁을 합니다. 좀 먹여 살달라고. 그러니까 너 저 돼지 치라고. 돼지가 제일 천한 직업이거든요. 돼지 치는 게. 그 들판에 돼지를 치고 그리고 얼마나 배고팠던지 돼지금을 지읍년에도 못 먹었다는 거예요. 주는 사람이 없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돼지보다 못 먹은 겁니다. 뭐 그때는 돼지 먹으면 막 훔쳐 먹었겠죠. 주인이 없을 때는. 그러다 보니까 상거지가 돼버렸어요. 그게 제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참으로 인자하신 분이라서 그 품꾼들도 넉넉히 받아서 먹고 생활 지하면 살라고 그러는데 나는 이게 뭐냐. 돼지가 없는 지음에도 만들어 먹고 굶어 죽겠구나. 내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리고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아버지 아들이 아니다. 나는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이렇게 하겠다고 그래 결심을 하고 그가 돌이켜옵니다. 이게 잘한 것입니다. 스스로 돌이켜. 둘째 아들이 잘한 건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돌이켰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그래도 인자하신 분이니까 내가 돌아가면 받아줄 거야. 아들로는 안 되지만 품꾼을 받아줄 거야. 내가 일하고 먹고 살겠다는 거니까. 그렇게 사악한 분이 아니었으니까. 우리 아버지는 품꾼한테 잘해주신 분이었어. 그래 내가 가서 가겠어. 이렇게 돌아온 걸 보고 이걸 잘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상사람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분들도 있고 뭐 다른 종교를 믿는 분도 많지만 그건 구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헛겁니다. 그거는. 그런데 늦게라도 돌아오면은요. 주님은 맞이하십니다. 오늘 보세요. 본문에 보십니다. 저 먼 상거가 먼데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매일 하늘이 그거야. 둘째 아들이 언제 돌아올고. 물론 거미안양하면 좋겠지만 거미안양 그냥 이놈이 가서 망했을 것이다. 틀림없이. 자기 경험도 아는 것도 별로 없는데 지가 금방 떨고 나갔으니 내 아버지로서 안 줄 수는 없고 지가 재산 갖고 나갔으니 방법 없는 거 아니냐. 그러나 망해도 좋고 뭐 자대 좋은데 하여튼 돌아오면 좋겠다 하고 기다렸겠죠. 매일 하늘이 밥 먹고 나면 거리야. 상가 뭔데 이렇게 우리 아들이 언제나 돌아오는데 마치 어느 날 한 놈이 오고 있는 거예요. 보시오. 상가가 뭔데 알았다 그러잖아요. 아버지는 아들이 오는 폰만 걸어가는 모양만 대박 알잖아요. 뭐는 거리가 뭔데 쫓아옵니다. 아버지가. 버선발로 쫓아오고 와서 그냥 그 더러운 돼지 주세가 얼마나 냄새가 좋지 못한 악한 냄새를 풍기고 돼지에 살았으니까 얼마나 그렇지 않게 옷도 뭐 제대로 빨아입었겠어요. 뭔가 더러운 냄새나는 그 아들을 막 껴안고 뽀뽀를 하고 그냥 목을 안고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게 아버지의 심정인 거예요. 회개하고 돈 아들을 야 이놈아 그렇지 너 망했지 너 꺼져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야 이렇게 무참하게 내가 쫓아는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럴 때만 가다 자살해 죽었을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난 한마디도 이야기 안 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유명한 신학자 트렌치는 그랬습니다. 인생이 하나님께로 1인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45인치 돌아간다. 그게 뭐 왜 이때 45인지 모르겠어요. 그분은 그런 감동을 받았겠죠. 45배, 한 50배 정도로 돌아온다는 거죠. 또 재미있는 비유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분 이야기인데 프렌치 신학자는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발걸음으로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는 쫓아가서 그를 맞이한다는 거죠. 걸어오는 거하고 쫓아가는 건 다르잖아요. 에너지를 많이 쓰고 기뻐서 뭐 그 순간 안고 뽀뽀하는 그 시간을 더 빨리 갖고 싶다는 거죠. 이 부모하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버지는 우리의 진정 영적 부모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알게 모르게 또 뭐든 알았더라도 고집을 부리고 잘못된 뭐 어떤 사관에 빠지거나 잘못된 이념에 빠져가지고 엉터리로 살면서 주님을 모르고 주님은 나쁜 분이다. 아주 무서운 분이다. 이렇게 하고 주님은 없다. 심지어 없다. 신은 없다. 니체는 신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마지막 말년에 미쳐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 니체의 신학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공산주의가 나온 거예요. 신은 죽었다. 그리고 우리가 신 역할을 대신 해야 되겠다. 이래서 만든 게 그 꼴랑 공산주의를 만든 거예요. 인간의 본성에 전혀 맞지 않은 그걸 만들어 갔다가 지금 공산주의 망하잖아요. 공산주의 하는 예화가 있습니다. 지금 진짜 무서운 사악한 이념입니다. 머리로는 그럴싸하지만 완전히 엉터리예요. 공산 소련서 시험한 겁니다. 소련서. 어떻게 시험했냐니까 땅을 이렇게 주고 줬다기보다는 공산 국가은행가 지금 빌려주는 거죠. 음대를 해주고 열마지기를 줬다면 열마지를 맡겼다면 이거는 공동으로 연다는 거다. 마을 사람 10꼬리 같이 하라. 이렇게 주고 각자 한 마지기씩 따로 이렇게 맡긴 거예요. 요거는 한 마지 따로 딴 데는 요거는 당신 개인만 하라. 이렇게 해서 그 개인 소유를 인정한 거예요. 시험제를 한번 사유재산제도를 한번 시험해 본 겁니다. 해왔더니 이런 거예요. 뭔 말이 10마리 가서 10마지기를 받아가지고 농사하는 거는 별로 안 나오는 거예요. 신경도 별로 안 써가지고. 그래서 그거에 소득이 100개 나왔다면요. 한 마지기 나는 것은 한 마지기 나온 게 10마지가 같은 거예요. 한 마디 10배 차이 난다는 거죠. 한 마지기는 자기 거니까 이건 아무도 안 가져가니까 막 아침 저녁으로 나서 물 주고 뭐 닦아주고 벌레 잡아주고 그냥 갈아주고 뭐 별짓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소득이 많이 나와서 그야말로 10배 차이 나더라는 거예요. 이건 뭐 실제로 연구한 겁니다. 이건. 그 사유재산자가 아니면 사람은 본성이 악한 거예요. 악한 거 안 되는 거예요. 왜 본성이 악하냐? 사탄의 영향을 받게 되면 그런 겁니다. 우리 인간의 시조가 사탄의 영향을 받아서 노예가 되게 사탄 노예가 되면 사탄의 품성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이기주의가 꽉 충만한 거예요. 전부 다. 형제한테 막 싸우잖아요. 어릴 때부터. 아무것도 뭘 합니까? 형제한테 막 싸우잖아요. 사랑을 누가 조금만 더 받으면 동생을 막 때리려고 그래요. 막 때리고 죽이려고 그래요. 어릴 때는. 그 형제는 잘 봐야 됩니다. 형이 때려서 아주 박살날 수가 있다니까. 왜? 지가 사랑을 많이 받다가 동생 사랑해가니 어린이가 보호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부모로서는. 없을 때 부모 없을 때 막 야단치는 거예요. 그냥. 형이부터 아주 무서운 형들이 많아요. 아버지 다음으로 무서운 형이에요. 그리고 형제가 누구에도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게 어릴 때 받은 상처들입니다. 되게 그렇습니다. 그 동수고을 말해서 다 그런 거예요. 특별한 예수 믿고 어릴 때부터 이렇게 신앙적으로 자라지 않은 가정들은 보통 가정은 다 그렇게 쉬운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는 겁니다. 성악설인 거죠. 성악설이에요. 왜? 사탄의 영이 들어온 거예요. 원래는 아담을 창조를 잘 하셨는데 따먹지만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사탄의 노예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거기 성경이 나오잖아요. 골로새 2장 14절에 나옵니다. 쳐다보니 적시했습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그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정서, 그 정서를 도말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 십자가 못 박히신 거는요, 그 의문에 쓴 노예 문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성경에서는 성경학자들은 노예 문서를 그냥 십자가에 못으로 다 박아서 없애버린 거예요. 도말시켜버린 거예요. 우리 자유케 하시단 말이에요. 사탄의 노예 상태에서부터. 이게 얼마나 위대한 축복입니까? 그 단순한 십자가 사건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영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방된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 우리 성령을 받잖아요. 우리 성전이 됩니다. 그래서 고전 3장 10절 전에 우린 성령이 계시는 성전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럼 그걸 끝납니까? 아닙니다. 우리 속에 들은 성령은 제3의 성령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인 죄들 무슨 죄가 있다 다 알잖아요. 그거를 그냥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야 이놈아 너 가정에 이런 죄가 있어. 너 조상은 모르지만 불교 믿어가지고 흙물지가 흐르고 있어. 세입지가 흐르고 있고 너 누가 죽였어. 아주 너 조상 중에 부자가 있는데 하인 자는 무참하게 죽였어. 그냥 그 당시 현행법으로는 문제가 안 됐지만은 그래서 지금 자손한테는 저주가 내려가 있는 거예요. 죽을 때 얼마나 원망했겠어요. 그런 것도 있다니까요. 찾아보면 그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산식으로 기도하시는, 강구하시는 거예요. 고쳐달라고. 이 아들의 성분 그런 게 남아있다. 그거를 어디서 고치겠어요? 예수님과 성령과 교회를 충실히 다녀야 되는 거예요. 새벽기도 나오고, 그리고 주일 예배 나오고,
금식에 나오고 10시 예배는 다 안 빠지고 나오는 거예요. 특히 새벽기도 중요합니다. 왜? 그런 엄청난 사건들이 많이 조성되도록 내려와 내가 내리고 내게 밑에 자성은 나래가 아니라 이게 간단하게 되겠어요 이게요?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내가 어려울 때 팍 발차게 올라가는 거예요. 육신의 몸도 평상시에 건강을 잘 유지 안 하다가 지멋대로 막 살다가 나가다가 술 많이 먹고 막 그냥 개판지고 살다가요. 한번 병 걸리면 오지게 걸리는 거예요. 온 기간이 버티가 탁 나가면요. 그 큰 병 걸리는 암도 걸리고 막 걸리는 거예요. 오장병 막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왜? 평상시에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평소에 그 영적 관리를 해서 회개를 많이 했더라면 죄가 많이 떠나고 악한 영이 많이 떠나가서 정말 성결한 자가 돼서 웬간히 그 병을 살짝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회복이 금방 되는데 금방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아주 골병이 드는 거죠. 영적으로 골병이 든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걸 바라보면서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건이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이런 모든 것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사탄이 넘어가서 망했던 아담 미래로 모든 있었던 쌓였던 그 원죄, 자범죄 다 해결하는 거예요. 조선 대원자까지 다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나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그렇습니다. 이거에 저에게 가도 됩니다. 새벽에는 동네교회 나오고 물가 나오고 하는 그게 내가 경험해 보니까요. 아니야. 본교회를 섬겨야 돼. 어렵더라도 와야 돼. 그거는 이미 이스라엘이 증명했어요. 이스라엘도 우리와 같은 교회는 아니지만 비슷한 시나고그였잖아요. 그게 시나고그를 딱 랍비가 열면은요. 다 모이는 거예요. 쫙 있는데 뭐 사는 거예요. 동리 값이 올라가 일단 쫙 올라가. 세상적으로 툭 받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모여서 그 길을 여기가 바로 천국의 예표니까 우리 천국가는 본역에서 여기서 그냥 끝내준다 해서 그냥 자주 모이는 거예요. 우리 같은 새벽기도는 없지만은요. 새벽기도 보면 더 좋은 거죠. 대한민국이 그런 메가저씨가 말씀한 새벽기도를 성립 못하는 거 아닙니까? 한국 기독교가 세계기독교에 가장 귀한 건 새벽기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왜? 여기서 아침 나갈 때 영적 전쟁도 심하고 아침에 나가서 복음도 전하고 굉장히 하루에 모든 것이 열매가 하루 동안 사무실에서 공적으로 일어나는데 하기 전에 주님 앞에 나와서 먼저 부부가고 30분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러고 나갔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한 시간이 얼마나 결정적입니까? 그래서 나가서 딱 나가는 사람과 안 나가는 큰 차이 난다는 거죠. 이게. 어마어마한 과거에 쌓였던 조상들은 제도 회개하고 자기도 모르게 공격받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것도 미리미리 회개하고 끊어내고 전시값도 있고 목사님들 아직도 맞으면 더 좋고 이따가 나가면요. 천한무적이하거나 한 번 들어 복자가 된단 말이죠. 가는 곳마다 복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 하나 때문에 다 사는 거예요. 요셉 때문에 그때 보디발이 복을 받고 하는 식으로 다 산단 말이에요. 그분이 직장에 들어가면 그분 때문에 직장이 다 잘 되는 거예요. 복덩거리 하는 대로 하는 거라요. 그게 다 어디서 나옵니까? 영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6절도 그랬잖아요. 4장 10절, 14장 6절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가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말하는 장가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가장 원어에 충실하게 번역했다는 뉴 킹 제임스 버전, 미국의 대형교회들이 되게 보는 그 교과서로 쓰는 그 성경입니다. 뉴 킹 제임스 버전, 킹 제임스 버전 너무 원어가 많고 고어가 많아서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걸 새로 현대 영어로 번역한 그게 뉴 킹 제임스 버전인데 그게 보면 그렇게 번역돼서 I am the way, I am the truth, and I am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정말서 뜨거 붙어요. 나는 유일한 길이요. One of the 길이 아니라 a way가 아니에요. The way예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The truth. 다른 진리 중에 하나 a truth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the life. 유일한 생명이다. a life가 아니에요. 한 생명이 아니에요. 그 길은 이걸밖에 없는 거예요. No one comes to the Father. 아버지께 온다. 아버지는 천국에 계시잖아요. 천국의 주인이시니까.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를 믿지 않고는 갈 자가 없다니까요. 확실한 겁니다. 이거는. 이게 흔들리면 다 틀리는 거예요. 지금 천주교와 개신교 일체운동 보는 게 다 엉터리입니다. 지금 잘못된 거예요. 그 본질을 놓쳤다는 거죠. 그럼 뭐 목사님들 뭐 하는 목사님들이? 왜 천주교 일체운동을 벌이는 겁니까? 저는 행위로 간다고 되어 있는데 왜 믿음으로 간다고 그렇게 여러 군데서 성경 증명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가는 건 없고 행위로 간다는 천주교 하나가 좋게 지나자 평화롭게 지나자 이게 무슨 망동입니까? 그거는 망형된 행위인 것입니다. 일제 종교단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막판으로 막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 개신교도 한국교도 개신교도 어려움을 갖고 90%가 WC, WA, NCK 가입해서 90% 갖고 다 간 거예요. 전부 다. 미국교도 그렇게 그대로 따라가세요. 제가 연구해보면 정말로는 공부안해서 그런 거예요. 정말로는 공부안해서. 마지막에 종교다운지 뭐라는 거 잘 몰라요. 불교도 하나가 되고 야 뭐 좋게 지내자. 천주교도 하나가 되고 좋게 지내자. 평화로서 전개됩니까? 원수는 집안이 있으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원수는 부모가 예수 안 믿으면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싸워서 죽이라는 뜻이 아니죠. 회개하고 그러니까 네가 영적을 알고 더 예수를 철저히 믿어라.
어떤 집안에, 불교 집안에 며느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 다 복 받잖아요. 당장은 원수같이 보이죠. 그러나 복을 받는 게 뭐냐? 그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용서하시면서 회개하고 기도했다는 거죠. 그 나중에 결국은 그 며느리 하나 때문에 다 복을 받고 예수 믿고 돌아와서 구원의 영생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나중에 시부모가 누구고 다 형제가 다 좋아하게 되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 한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경우든 간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돌아오면 바로 환영하십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못된 짓을 했다, 어떤 나쁜 짓을 했다, 뭐 과거에 저축 세계에서 엄청 잘 살았다, 이거 다 내려놓으세요. 쓸데없는 거니까. 예수를 깊이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 인도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 중재인들도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하나님을 즉시 그 자리에서 그를 용서하시고 아들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킨다는 거죠.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그 둘째 아들이 나갔다 다 망하고 아버지가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그냥 바다만 주고 풍부해주고 고맙다고 하는데 아버지는 아들로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무슨 더러우니까 대지냄새 불편하니까 그냥 종식해가지고 가서 씻어주라고 합니다. 다 씻겨주고 비단 옷을 입힙니다. 잔치 때문에 예복을 입히고 그리고 신발을 시킵니다. 옛날 종들은 풍군들 신발이 없어요. 집신 같은 거 신었던 거예요. 거기다 신발, 고죽 신발을 신깁니다. 그리고 또 옷을 좋은 예복을 입혀주고 그리고 가락지를 키웁니다. 이 가락지는 뭐냐면 옛날에 그 부잣집들, 대갓집들은 이 가락지가 인장 반지예요, 반지. 인감 도장 같은 겁니다. 팍 찍으면 가문에 문장이 그려져 있어요. 팍 찍으면 이게 도장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니까 그걸 아들이 권세를 주는 거예요. 나갔다가 재산 다 떼어먹고 돌아오면 이걸 주시는 거예요, 다시. 너는 내 아들이다, 이거. 죽었다 살아온 놈이고, 내가 오늘 정말 기쁘다. 내가 살아는 걸 큰 기쁨을 내가 누리고 있다. 너는 그걸 충분하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수 믿고 돌아가면 주님께서 우리가 당장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를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 그랬잖아요. 영접한 자, 예수를 믿는 자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시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요, 과거에 내가 어떤 잘못했던 모든 걸 다 용서하시고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됩니다. 대단한 것이죠. 신부가 되면 성품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런 거를 로마서 8장 26절처럼 계속해서 회개케 하시고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또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합력을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이거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야 너는 복음전도자라, 너 목사가 되라, 너는 사학가가 돼서 많이 선교 구제하는 데 베풀어라, 이런 사명을 받았다고 하면 위대한 사명입니다. 그것이요. 꼭 목사가 안 돼도 돼요. 더 큰 일 할 수 있어요. 사학가도. 공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직에 나가서 그 나라를 살려고 하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 겁니까? 나라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 것입니까? 이런 것들이 다 각자의 주인 사명들이거든요. 그 사명을 받고 나가면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부르심을 받고 나간 자는 모든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인간이 하다 보면 실수할 때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선을 이루게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얼마나 좋은 말씀드립니다. 주님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권세를 회복시키시고 얼마나 축복하십니까? 그것뿐 아닙니까?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제자에게 부활하시다가 다시 40일 계시다가 돌아가시다 그랬습니다. 내가 다시 돌아가면 다시 오리니 내가 가서 너희를 올 처소를 예비하겠다. 다 예비되면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이렇게 해서 너희를 데려가라. 제일 맛있게 말씀하잖아요. 초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 직전에 제자들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십니다. 재림 약속하십니다. 대단한 축복이죠. 그게 살전 4장 16절 17절 같은 내용이 납니다. 주께서 호령과 그리고 천사의 소리와 하나님의 그 소리, 그 나팔 소리, 이기에 의해서 주님께서 재림하십니다. 오셔서 주 안에 죽은 자가 먼저 살아나고 그리고 모든 사람, 그 당시 지상에 있던 모든 사람들 출구시킨다고 그러죠. 천국을 데려가시는 거예요. 종교를 데려가십니다. 천사를 먼저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혼인 잔치를 이루고 그리고 이제 지상 재림하셔서 또 마지막 심판을 하시고 그리고 또 그 올라갔던 사람들은 다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나중에 또 천국을 통해 가죠. 천년왕국을 통해 천국으로 들어가야 되죠. 이런 어마어마한 복을 우리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 지금 주님이 제일 임박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종말론 용어에 보면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몇십 년 안 남은 이런 단계입니다. 2040년에 오실지
2030년 오실지 모르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임박해. 이제 2050년까지는 꼭 오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사실 몇 년 안 남았어요. 2050년 30년 안 남았잖아요, 지금. 20, 30년 오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은 전하더라도 이제 얼마 안 남은 막찬 겁니다, 막차. 얼마나 복음을 열심히 전할지 모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었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예수님께 나간 자들에게는요, 그야말로 백주십배 같은 축복을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내가 시행하리라. 이건 백주십배 주신 거예요. 무슨 제목이다 까는 없어요. 네가 알아서 기도해라. 그럼 내가 듣고, 하늘 보좌에서 듣고 내가 이제 시행하리라. 백주십배죠. 전지전능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물론 사기치려고 너 뺏어서 달라 이런 기도는 안 들으시겠죠. 주 안에서 뜻에 합당한 그런 기도를 할 때 들으시겠죠. 제가 이걸 해서 열심히 사업을 잘해서 내가 많은 성비를 한 구제를 베풀고 수많은 영광을 구하겠습니다. 얼마나 거룩한 소원입니까? 그러면 들으신다는 거예요. 알았다 그러면 그도 일사천리로 맞춰서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어느 부모가 누가 선배가 해내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그래서 주 안에서 이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부족한 종이지만은 정말 엄청난 고난 중에 있을 때 2001년이었으니까 지금 다 22년 전입니다. 근데 아주 엄청난 고난 중에 있을 때 제가 부르셨습니다.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보좌 앞으로 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부르실 때 저를 데려가셨어요. 천사 둘을 보내셔가지고 흰 옷 입은 천사, 새틀 같은 흰 옷 입은 천사, 팔은 안 보이더라고요. 팔이 있어요, 분이. 그래서 제가 얼굴은 아주 샤프한 남자를 청는 얼굴이었어요. 그 두 천사가 저를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천국 꽃 도착 안에 꽃밭이 있었고 흰 꽃과 연꽃이 있는데 붉은 꽃은 장미꽃이고 걸새 보리를 상징하는 흰 꽃은 성기를 상징하는 백합꽃이었어요. 그 꽃밭에 내렸다가 황금길을 통해서 천국 들어갔습니다.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이 저기 계시더라고 오시더라고요. 저도 가다가 보좌 앞에 쓰러졌죠. 주님 앞에 쓰러졌어요. 주님 아무 일도 못하고 와서 죄송합니다. 무릎 꿇었어요. 네, 그래서 울었어요. 주님 앉아서 같이 앉아서 어루만져주면 어깨를 안아주면서 아들아 수고하였다 그러시더라고요. 저 아무것도 못하고 왔는데 정말 죄송한 마음 먹었는데 수고하였다 그러시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여러 사들도 만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황금만시를 태우시더라고요. 태우시면서 천국성 앞에 나오는데 광화문 같은 학교를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넓은 땅인데 수개 사람들이 그 흰옷을 입고 촛불을 들고 다 경기하고 있는데 예수님 번체가 한 번체가 나오시니까 황금만시에 6마리의 그 흑색 고동색의 그 말이 건장한 말이 끌고 있는 마부는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속으로 말씀을 다 듣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 딱 주님하고 둘만 딱 타는 거예요. 무게차로 지붕이 없어요. 다 보는 거죠. 주님 오른쪽에 타고 제가 왼쪽에 타고 어깨를 안아주시고 이렇게 그때 기분이 아들이 된 기분, 하느님이 진짜 아들이 된 기분이고 그래서 신부된 기분, 아가씨 같은 생각이 동시에 나더라고요. 그래서 가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너와 같이 나를 믿는 자는 천국에서 이렇게 환대받는 것을 간증하라고 했어요. 세상에 다시 내려가면. 그래서 제가 지금 간증하는 겁니다. 지금 세상에 얼마나 팍팍하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까? 한국에 14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살하는 사람 별로 없었습니다. 세계 낙관적인 나라에 들어갔고 낙관적으로 모든 게 잘 됐어요. 지금은 어떻게 잘 살게 됐다고 선진국이 됐다고 하는데 자살자는 OECD가 제일 높아요. 자살률이. 도대체 이런 난센스가 어디십니까? 새벽기도 역시 많이 하는데 왜 이렇게 자살자가 많아졌다는 겁니까? 그만큼 세상의 상황이 팍팍해지니까 자신감 잃어버린 자들, 낭망한 자들이 그냥 삶을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때로는 우리를 마음이 아프게 하는 한 가족을 다 죽이고 자기 죽잖아요. 뭐 대단한 뭘 했다고 그냥 자식까지 다 죽이고 어린자까지 죽이고 자기가 죽습니까? 그런 용기 좀 살아야지. 참 이렇게 사회가 어려워졌어요. 우울증, 자살증 이렇게 그때 많았어. 공격하는 게 많아요. 마지막 때 특히 마지막 때가 임박하죠.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제일 임박하는 이때는요. 사탄이 베드로서 전서 5장 8절 9절에 보면요.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상급자를 찾나니 너는 걸 대적하라. 대적한 무리치라고 해서. 그리고 그런 고난은 모든 성도가 다 겪는 거라고 해서. 누구나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요. 예수 믿고 나가는 정대로 간 사람은 이기는 거고 그렇지 않고 그냥 어설프게 가다가는 다 망하는 거예요. 사탄의 밥이 돼버린 거란 말이죠. 우울증이 걸리면 자꾸 자살하라 그러잖아요. 죽으면 영미 때 우울과 자살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멀쩡히 잘 나간 사람이 뭐 댓글 좀 잘못할 때 자살한 사람도 있잖아요. 이거 너무 억울해 내 보니까. 너무 이거 영적으로 안 가르친 거예요 전부 다. 난 교회 목사를 책임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게 비일비재합니다 지금.
다 그런 사람 오면 한 번만 받으면 되는데, 기도 한 번 받으면 되는데, 내가 지금 너무 속이 상해. 안 오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 안 온단 말이에요. 아무도 데려오지 않고. 이래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수만 명이 3만 명이 죽는다. 이 말이 됩니까? 도대체가 이게 도대체가? 1년에 자살자가 3만 명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도대체가? 그 아까운 셈이 인구는 자꾸 줄고 있는데 왜 아까운 셈이 죽느냐는 거죠. 누가 이야기 안 하느냐는 거죠. 왜 교회는 안 오느냐까지 오면 다 그거 치우야 되는데. 들 것도 아닌데, 그거는. 좀 내가 너무 속이 상해, 그걸 들어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로 바로 주님이 하신 대로 그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10장 7절을 8절에서 그랬거든요.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가르치라.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똑같이 말씀하셨죠. 아니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사탄의 걸 쫓아내라는 거죠. 박살내라는 거죠. 그리고 치유하라 그랬어요. 죽은 자 살리라 그랬어요. 이런 권세를 주시는데 우리는 복음도 별로 전하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고 그리고 주위에 죽어도 관심도 없고 이렇게 하는 거죠. 나는 무능한 존재다 이래. 아니야. 성도는 그 목사는 말을 안 했어요. 모든 성도가 그런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 권세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미. 안 쓰고 있을 뿐이죠. 얼마나 억울한 것입니까 우리가. 죽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모노리가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정말 파워풀한 성도들. 전 7명 받으면 마지막 때 정말 크게 쓰여받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그거를 강력하게 나가야 됩니다. 제임스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여러 번 연합식 오셨죠. 좀 탁월한 분인데 그분이 그랬어요. 마지막 때 성령 7명은 행부위급의 은사다 그랬어요. 행부위급의 무기라 그랬어요. 예수님 보호자 앞에 가면 7 등불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성령 7명을 성령하거든요. 그거를 직접 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거를 가지고 사역하라는 거예요. 초전적 권세로 라인도 본캐가지고 죽은 자도 살리고 수많은 사람이 복음 전할 수 있다는 거죠. 권세는 사역을 함으로써.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만 갖고는 안 됩니다. 말씀 당연히 해야 되죠.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사역을 해줘야 돼요. 사역을 해줘야 돼요. 전체 사역도 하고 개인 사역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개인적 문제에서는 치유받고 그걸 모르고 또 확신이 간 사람도 많아져요. 이렇게 됐다는 거죠. 말씀 갖고는 안 됩니다. 두 개 다 말씀과 성경 생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총동원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악하게 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걸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권세를 회복시켰습니다. 권세를 써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 모두 사랑의 한 있는 걸 담고 사랑을 실천하는 자리에 서길 바랍니다. 영국의 유명한 성리학자인 바클레 유명한 성경신 주석가죠. 그분이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 것은 기독교에 주장하는 그런 원리를 터득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왜 나오느냐 그러면 여러 사람이 사랑으로 나오는 것이다. 사랑의 행실을 보고 나온다. 기독교 진리에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고 우선은 사랑의 행실을 보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인내심을 대해주고 이래서 그 사람 보고 나와서 그 교회에서 있다 보면 이제 하나하나 원리가 깨달아진다는 거죠. 또 교회가 잘 안 되는 거는 뭐냐? 사랑의 부족해서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바가 심각합니다.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더 큰 사랑으로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코닥 회사에 유명한 코닥 회사 있잖아요. 그 사진 찍고 하는 그 코닥 회사, 필름 회사. 코닥 회사의 창립자인 조지 이스트만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어머니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 분입니다. 파출부이다, 파출부. 파출부가 얼마나 고생합니까? 나무 일해주고 조금 받아가지고 얼마나 어렵겠어요. 남편 일찍 여기고 가난한 집이었는데 남편 일찍 돌아가시고 세 자녀를 낳고 가셨는데 세 자녀를 어쨌든 그 파출부 하면서 먹여 살리면서 고생 어마어마하게 한 거죠. 또 신앙교 교회를 철저나 신앙교를 시키면서 평생에서 그랬다 그래요. 어머니가 평생 한 얘기가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너희를 먹여 살리고 너희 신앙교육을 시키고 있다. 너희도 앞으로 잘 되면은 이웃을 위하여서 일을 하라, 봉사하라 그랬대. 그 어머니가 그래서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마다들이 이제 창업을 하게 되는데 엄청난 그런 낭만을 많이 끼쳐서 드디어 세계적 회사가 됐습니다. 그러고는 그 회사의 캐치프레이즈가 어머니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이렇게 써놨대요. 회사의 헌간에 어머니의 우리에게 남긴 그 유언의 말씀 그걸 지키기 위해서 내가 은혜를 먼저 받았으니 그걸 나눠야 된다는 뜻에서 하고 두 번째는 이웃을 위하여라는 캐치프레이즈 2개를 걸어놓고 평상시에 그렇게 하고 열심히 했더니 그 회사가 잘 됐어요. 그래서 그걸 실제로 이것을 많이 도왔답니다. 선교 구제를 많이 베풀었대요. 교회를 통해서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세계적 유명한 코닥 회사가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각자 자기 위치에서 이런 사명을 받고 나가면은 우리 정말 위대한 성도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정말 때는 악하고 때는 마지막 때 중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의 지금 임박한이 됩니다. 몇십 년 안 나온 걸로 보입니다.
그야말로 임박할 때 우리가 할 일이 뭐입니까? 우리는 예수를 깊이 내가 만나고 영성을 더 단련시키고 그리고 권세를 받고 주위 많은 분들 권세 있는 목사만 다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 그때 됩니다. 전천으로 쓰임받아야 됩니다. 다 권세 있게 사역도 하고 말씀 전파하고 가르치고 이러면서 교회 부흥에 기여하기도 하고 또 그래 더 큰 모임이 다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이런 코닥 같은 조지 이스트만 같은 훌륭한 용사가 되고 그리고 또 모두가 다 이런 요셉이나 바울과 같은 이런 용사들로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정말 이 정권 내에서 남북과 자유가 일어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일어날 때 그런 분위기에 타서 남북과 자유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기도하고 있고 그래도 그 다음 우파정에 들었으면 이래서 많은 정도 또 연해지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공산 주권은 무너질 것이고 시진핑 중국 공산이 무너질 거로 보입니다. 지금 정신을 못 차렸는데 너무나 그동안 숨겨왔던 그 잘못된 그런 비리를 맞기 때문에 1대1로 다 망했다면 돈 다 띄었답니다. 수십조 달러 띄은 거예요. 전부 다. 받을 길이 없대요. 장부상 몰아간 거지. 그게 다 거품이고 부동산도 어마어마한 투자를 했는데 다 그 거품이랍니다. 실제로 그 아무도 안 들어갔대요. 아파트 안 들어가면 그건 뭐 유령집이잖아요. 이거. 그거 경비가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그거 다 실적으로 경기 성장 올라갔어요. 다 거품이라는 거죠. 그리고 국민들은 못 먹고 살고 공직자들은 봉급이 반밖에 안 나온답니다. 지금. 그러면 죽겠다 야단 났대요. 지금. 그러면 야단 하는 거예요. 천안보다 더 큰 사태가 일어날 거로 보입니다. 이 시진핑이 들어온 바람에 중국도 잘 나가다가 아주 거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물이 아마 바뀌어야 될 거예요. 등수평 라인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도 살지. 공산주의 이념 갖고는 다 망하게 돼 있어요. 그 대먹자는 인간입니다. 그건. 대먹자는 이념들이죠.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푸틴 보잖아요. 이번에 그 프리고진인가 하는 그 양반이 반영을 했다가 실패한 걸 보면 실패한 게 아니랍니다. 지금. 푸틴이 뭐 이렇게 막는 것이 보니 그거 잘못된 거래요. 얘들아, 그 전쟁터에서 조금 들어오면 그 내륙지방, 러시아 내륙지방에 뭐 베르나싱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이름은 기억이 정확히 못하겠는데 거기에 전략 핵무기가 많답니다. 그거를 뺏었대요, 이놈들이. 그걸 터치해버린 거예요. 저렇게 전술핵도 아니에요. 전술핵은 벨루르사에 전술핵은 몇만 톤밖에 없는 거죠. 몇만 톤 TNT인데 이거는 50만 톤, 100만 톤, 메가톤짜리 전략 핵무기를 잡아버렸대요. 그거 잡으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요, 성동격서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러시아 모스크바를 치는 것에 했는데 주력군은 걸어가는데 일본은 싹 빠져가지고 오다가 오른쪽으로 가가지고 150km밖에 안 들었다는 거예요. 전장터에서. 거기서 그걸 딱 먹어버린 거예요. 몇 명 안 기다릴 때 교전을 이긴 거예요. 그걸 하고만 푸틴이 큰일 난 거예요. 전략 핵무기를 뺏었다고? 도망쳤잖아요. 나중에 와서 폼 잡고 이제 뭐 용서했다가 용서한 게 용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쪽이든 무슨 무기 갖고 있으니까. 맞짱 떠자가면 어떻게 되게요? 한 방만 넣으면 날아가는 거예요. 몇백 개를 가졌으니까. 이 보통 문제가 아니라 요즘이에요. 그래서 프리고진이 더 큰 소리 치고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려오다가 150개, 200개 앞에서 벨라루스로 들어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벨라루스의 대통령은 전술핵을 많이 갖고 이건 전략 핵무기 더 큰 거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군대는 3만 5천 명이 안 버릇하는데 똘똘뭉이 정해본 사람이다. 거기는 싸우는데 도사들이야 전부 다. 프로들이니까 거기는. 그래서 푸틴이 지금 곧 실각으로 보이더라. 그런 거 지금 미봉책 하려고 막 알을 쓰고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미 국무부에서 하는 정통화에서 유튜브에서 띄웠더라 보니까. 그걸 봤어요. 보고 그러면 그렇지. 뭔가 있었구나. 참 이상한 사건이 뭐 반역하면 당연히 죽여야 되잖아요. 다 용서했다 그랬거든요. 용서하고 싶어 용서한 게 아니라 그런 것 때문에 용서하는 모양을 취한 거예요. 뒤에 암살하라 그럴 거예요. 뒤에서. 그 놈도 보통 놈이 아니니까 다 방기를 하고 있겠지. 저 사람이 뒤에서 암살한 데는 도사야. 내가 피해야 돼. 그러나 내가 할 건 하고 주장할 건 하고 해야 되겠어. 이렇게 됐겠죠. 그러니까 좀 더 두고 보십시다. 그래서 그게 무슨 미 국무부 장관이 한 이야기니까 이게 엄청난 사건이죠.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걸 바라보면서 러시아 공산주의도 물리에 가까웠다 생각합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 아마 한 5년, 10년 한쪽으로 넘어질 거로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빠른 속도로 우리 많은 만주 땅과 연주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도로 가고 우리 정도로 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님 기회 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는 많은 영광하시고 만주 주신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시니까. 인간적으로 뭐 집착을 하고 뭐 열심히 해봐야 그거는 뭐 아무래도 실패밖에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주님 다 알고 계시니까 때가 될 때 우리에게 큰 사명을 주시고 아시아 선교를 위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기회를 열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크게 쓰임받아야 됩니다. 지금은 연습하는 것이고 지금은 그 모든 걸 가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하는 사람은 진짜 어떤 분야든 간에 목사든 사학가든 공직자 누구든 간에 그 분야의 최고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제 천국했을 때 다 은혜 큰 멸론 받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